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298페이지 신명기 2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거든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가운데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한 집 걸려 이혼한 집들이 있죠. 집안마다 한 명 정도는 이혼한 가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는 이혼이라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닌 취급을 받습니다. 방송에서는 이혼이 하나의 훈장처럼 자랑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향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 이혼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이혼해도 된다,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하지요. 그것을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절대 이혼은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은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이 정도 사항이면 이혼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혼을 해야 될 상황은 이혼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측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혼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전부 이혼을 허락하는 주장을 하는 거죠. 살다가 불편하면 이혼할 수 있는 거지, 사랑 식으면 이혼할 수 있는 거지, 남편이 무능하면 이혼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교회 안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혼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의 기준을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세우셔서 여러분에게도 적용하지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바로 이혼에 관한 바른 성경적 기준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기준을 정하셔서 믿는 자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의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또 내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죠.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가 안 좋게 보이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이런 그런 삶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절 말씀부터 성경이 제시하는 이혼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여기 사람은 남자를 지칭합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결혼과 이혼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은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냐면 남자가 아내를 데려옴으로 결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시댁 중심이 아니라 친정 중심인 세상이 됐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이모를 더 좋아하지 고모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결혼식을 하실 때에 결혼이 뭔가를 보여주실 때 어떻게 하냐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나서 하를 이렇게 만드시죠. 근데 그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는 그 옆에 갈빗대를 빼갖고 그 자리에서 하를 만드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갈빗뼈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곳에 가셔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가 깨어났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를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이 이 아내를 이제 맞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결혼식을 보시면 꼭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장하죠. 그리고 나서 누가 입장합니까? 아내가 입장하죠. 입장할 때 혼자 입장하지 않죠. 아버지 손을 붙잡고 입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바로 아내의 가정, 그러니까 친정에서 바로 그를 바로 남편에게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결혼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혼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당하는데 이혼을 당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여기는 여자를 아내를 가르칩니다.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이 성립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런 경우에 이혼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권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남자들이 아내와 이혼을 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당시의 사람들은 수치되는 일이 여자에게 발견되면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먼저 수치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걸 기뻐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럼 수치되는 일이 뭡니까? 이것은 성경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조금 이따 그 부분은 좀 살펴보기로 하는데 이것은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음행한 일, 간음한 일 사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신명기 22장 같은 경우로 보면 여자가 간음하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돌로 때려서 죽이는 사건입니다. 죽여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에게 수치를 발견했다는 것은 이혼 사유지요. 이 남자가 볼 때 죽일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자는 죽여요. 근데 여기서는 수치스럽다는 걸 통해 이혼하려고
이제 이유를 댄 것을 볼 때 그건 간음하고는 상관없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맛있다고 먹는데 남편은 맛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옆집 여자보다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 내가 이런 여자하고 결혼했어 하고 수치심을 느껴요. 그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돼버린다고요?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은 당시에 여자가 이혼을 당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남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여자들이 그렇게 이혼을 당했다는 거죠. 이혼을 당했다는 거죠.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그 세 번 딸깍인가 뭔가 세 번 애치잖아요. 그 여자한테 애치면 그대로 이혼입니다. 이혼입니다. 중동 문화권에서는 그래 왔는데 이것이 이슬람에서 종교로 교리화 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가 써진 지역 배경이 중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부터 여자들에 대하여 남자들이 함부로 그렇게 이혼을 결정하는 일이 바로 있었다는 것인데 그 결정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남자들의 주관적인 판단, 남자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 판단으로 여자와 이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혼을 할 때는 절차를 밟아서 이혼해야 된다. 네 감정이 나쁘다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혼 절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이혼 증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이혼 증서를 아내의 손에 줘야 되는 거예요.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여자를 그 집에서 나가게 해야 된다고 절차를 정해 놓았습니다. 이 절차를 정해 놓으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이혼 증서, 이혼장을 씀으로 인하여서 법적으로 이제 이 여자는 이 남자에게 속한 자가 아닌 이제 자유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백하게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자유인인 여자는 이제 재혼이 가능한 것이죠. 재혼이 가는 거죠. 만약에 이혼 증서가 없는데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하게 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그건 간음죄가 되는 겁니다. 이 남자에게 속해 있는 여자가 딴 남자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죽는 일이 되는 거죠. 돌로 맞아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혼 증서를 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이 여자는 나에게 속한 여자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이므로 어떤 남자하고도 결혼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바로 쓰게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바로 약자인 여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2절을 보시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제 재혼이 가능한 거죠. 재혼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된 상태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이런 경우의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먼저 재혼한 남편도 그 아내가 싫어가지고
이제 이혼 증서 줘가지고 이혼을 해버린 거죠. 혹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별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과 사별이 재혼했는데 바로 일어난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4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4절이 몇 번 읽어봐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는 주님의 본의를 이해하면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지 말게 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 보십시오. 첫 번째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남자가 그 아내가 싫어가지고 그냥 이혼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두 번째 남자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남자하고도 헤어졌든지 두 번째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이 여자는 이제 홀로 된 것이죠. 홀로 된 것이죠. 법적으로는 어느 남자에게도 속해 있지 않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남자가 재혼을 했는지 아니면 재혼하지 않고 이혼한 이후에 혼자 살고 있든지 간에 이 사람에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살다 보니까 아내하고 이혼하고 살다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그 조강지처가 좋았어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여자가 그래도 좋았어. 내가 이번에 재혼해갖고 사니까 이거 쉽지 않아. 여러분 재혼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애도 있고 어쩌고 하면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아이고 첫 번째 부인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다시 그 여자하고 합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두 번째 이혼한 결혼한 여자하고는 이제 정리하고 이제 조강지처하고 다시 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절대 안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만들기 때문에 범죄하는 땅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는 개념은 가나안 땅, 이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을 더럽힌다는 개념도 있지만 더 의미적으로 보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범죄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 말은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네가 감정이 뒤틀려 가지고 네 맘대로 이혼하더니 또 감정이 추스려져서 또 네가 그 여자하고 다시 산다고 언제는 이혼해 놓고 네가 맘대로 이혼했다 다시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네 맘대로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걸 하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네 맘대로 네 감정대로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결혼이라는 것은 네가 만든 창조물이 아니라 내가 만든 창조물이야. 그러므로 결혼은 감정에 따라 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결혼을 해야 돼.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을 지켜내야 돼. 함부로 네 감정이 좋다 안 좋다로 결혼을 뒤집었다 엎었다 하시면 안 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혼이 너무 쉬워요. 결혼도 너무 쉬워요. 재혼도 너무 쉬워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있던 우리의 후손들도 결혼을 내 감정에 따른 결과물로 보는 거예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결과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결혼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이혼하고 그랬다가 또 기분이 좋으면 또 다시 재혼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제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결혼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높은 뜻을 바로 거역하고 파괴하는 바로 범죄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해석을 합니다. 복음서 모든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부분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떤 경우에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혼하는 조건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혼하는 조건은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혼의 이유를 물어볼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혼의 이유를 먼저 말씀하지 않고 결혼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결혼은 이거다라고 결혼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결혼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바로 결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몸이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의 말이죠? 한 몸. 한 몸이라는 말은 유기체라는 걸 말합니다.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기체하고 조직체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조직체는 없으면 보충이 가능해요. 교환이 가능해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그 냉장고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 냉장고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치면 되지요. 혹은 못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새 냉장고를 사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냉장고를 한 10년 쓰다가 그 냉장고를 버리려고 할 때 냉장고가 돌아가신 것 같은 감정을 느끼신 분도 계셔가지고 너무 막 슬퍼하신 분도 계실런가 모르겠지만 대부분 안 그러죠. 그냥 버리는 거죠. 아쉽지만 버리는 겁니다. 대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없던 냉장고가 또 생기는 거죠. 냉장고 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집에 첫째 아들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첫째 아들은 대처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첫째 아들은 영원히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떠난 그 빈자리는 영원한 빈자리예요. 대처가 불가능해요. 그게 뭐예요? 유기체예요. 그게 바로 한 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이혼 불가예요. 한 몸이에요. 영원히 여러분 부부예요. 이혼했는데요. 조금 이따 그 부분 살펴보겠지만 이혼했을지라도 여러분의 첫 번째 남편은 영원한 남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남편이에요. 여러분의 아내는요, 영원히 아내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남편은요, 그냥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24장 본문에 보면
그 4절에 보면 전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3절에 둘째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전 남편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의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전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남편에서 쓸 때 그 남편은 그냥 사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사람. 근데 전 남편이 첫 번째 남편이잖아요. 이 사람은 영원한 남편이에요. 영원한 남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이 될지라,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이라는 것이죠. 읽지 못했느냐? 이것은 창세기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창세기 2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불의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결혼의 의미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한 몸,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 대체 불가능하며 그것이 없어지면 영원히 빈자리가 되는 관계가 바로 결혼이라는 부부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거죠. 둘이 한 몸이니까, 유기체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 유기체잖아요. 유기체죠.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몸은 존재할 수가 없지요. 이와 같이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된 사건이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누기 전에는 못 나눕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죽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 불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 말씀입니까? 1997년도에 IMF가 우리나라에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년 만에 극복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조그마한 대한민국이 그런 엄청난 위기를 겪었는데 2년 만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저렇게 회복될 수가 있었는가? 이것을 세계 각국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그리고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여러 기관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공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합당한 이유라고 이구동성으로 동의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한국의 독특한 가족 구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독특한 가족 구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돈이 없어 망했는데 그 망해버린 그 나라의 가정들은 사랑으로요 똘똘 뭉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망했는데 가정은 건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결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 명령을 쭉 하잖아요.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가정이 바르게 서잖아요. 그러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가정이 깨지면 땅에 충만할 수가 없지요. 땅에 정복을 당하지요. 땅에게 다스림을 받지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져버리면 그 가정의 여러분 핵이 뭡니까?
기본 가정의 구성이 뭡니까? 부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깨져버리면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지만 부부가 사이가 깨져버리면요, 도리어 땅의 다스림을 받아요. 땅이라는 건 이 세상 아닙니까? 환경 아닙니까? 상황 아닙니까? 땅은 환경,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은요, 조건에 지배를 당해요. 상황의 지배를 받죠. 환경의 지배를 받죠. 그리고 그것들에게 여러분 정복당해가지고 그것들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집에 늘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돈 맨 그 노래 불러요. 맨 상황 당신 때문에 그래, 늘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부부관계를 나누지 못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건 뭐예요? 남편도 못 나눠, 아내도 못 나눠, 절대 외부 사람도 못 나눠, 시어머니도 못 나누고 친정엄마도 못 나누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식 가정에 개입해서 자식 가정을 나누려고 여러분 절대 개입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하고 나눠버리려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있지 마세요.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하고 헤어지려고 하나님 노릇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누지 못해요.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은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은요, 회복 탄력성이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요, 무너지는 나라를 보면 한결같아요. 가정이 이미 무너져 있어요. 가정이 무너진 나라를 여러분 애적이 쳐들어오면 손쉽게 그 나라는 정복돼요. 근데요, 가정이 살아있는 여러분 나라는요, 아무리 나라의 대통령이 무능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나라일지라도요, 애적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나라 쉽게 정복 못해요. 반드시 그 나라가 이겨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이 한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한민족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게 여러분 가족 DNA가 있었어요. 가족을 튼튼하게 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중국 분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중국은 대단히 큰 나라지만 한 나라밖에 아니다. 중국은 차이 한 나라다, 한 나라. 중국은 맨날 한 나라만 주장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나라가 조그마지만 5천 개 나라다. 그러니까 니들하고 우리가 덤비면 우리나라가 이겨. 니들하고 덤비면 우리는 한 나라만 무너뜨리면 이기지만 니들은 우리가 5천 개 나라를 다 무너뜨려야 돼.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는요, 다 여러분 나라예요, 나라. 그 가정이. 그러니까 한 가정만 살아 있어도요,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부부관계를 회복하세요. 부부관계 회복하세요. 경제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거 여러분 관계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땅을 다스릴 수 있다니까요. 부부가 회복되면은요. 그러니까 부부가 회복하세요. 두 분이 나와서 손잡고 같이 새벽기도 하시고, 같이 말씀 묵상하시고, 같이 이 같은 말씀 들으면서 서로 아멘 하시고, 또 설교 끝나면 같이 말씀 나누고, 그리하여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의 악교풀로 붙어져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부부 부흥회를 꼭 하세요. 부부 기도회를 하세요. 그러시면은요,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늘 그런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교회들 하나하나를 보면, 그냥 막 보면 별 볼 일 없는 교회인데 들어와서 가정들 하나하나 떠들어 보면 다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남편들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서 있고 아내들이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는 비실비실하게 보여도요,
내적인 힘이 강력한 교회인 겁니다. 별로 도움되는 일도 못하는 것 같아도요, 그 교회가 그 사이를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교회에 뭔 일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뭔 일이 있으면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라고 여러분한테 말해주고 싶냐면, 여러분 가정 일에 우선순위 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교회 일에 우선순위 두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세요. 여러분이 남편으로 아내로 못 사는 것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퉁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남편으로 아내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로 또 기도로 이것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내를 먼저 살피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먼저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지금 마태복음 제가 19장을 보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게지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걸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한다, 이혼 불가, 이렇게 말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신명기 24장 봤더니 이혼 증서 줘갖고 이혼하라고 했잖아요. 모세는 그렇게 이제 말을 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혼 불가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너무나 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해도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너희들이 임의적으로 네 아내를 감정에 따라 버려버려서 네 아내가 물건 취급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혼 증서를 써갖고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 써가지고 이혼해 라고 최소한의 바로 장치를 둔 거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혼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혼해라, 이혼 증서 써라, 이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견디심이에요. 이걸 우리 이해하셔야 돼요.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를 남자의 소유물로 취급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죠. 뭐 씹던 건 버티듯이 그냥 아내를 그렇게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보호 차원에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신명기에 나와 있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간음한 것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은 안 돼, 그런데 간음한 경우에는 이혼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가 간음함으로 인하여서 그 간음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바로 배우자도 이로 인하여 엄청난 여러분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혼해라, 어쩌겠냐, 이혼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지만 네가 극복할 수 있다면 이혼 안 하는 게 좋아.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구약의 호세아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죠. 호세아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걸 히브리 헬라어로 보면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호세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죠. 결혼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결혼을 하지요. 그래서 호세아가 정말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이 호세아의 사랑을 멸시하고 집을 나가지요. 그래서 또 방탕한 짓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애를 한 명 나가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를 또 지극정성으로 또 그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호세아가 또 사랑하며 섬기죠. 그런데 또 집 나가요. 또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또 하나 애기 나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사랑하고 또 섬깁니다. 그랬더니 또 나갑니다. 그리고는 또 방탕한 짓 하다가 또 돌아오는데 또 하나 애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자그만치 3자녀를 각각 성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 가지고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죠. 호세에게 들어오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 여자를 품습니다. 호세아의 이대함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호세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대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대한 사랑이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다 조건적이잖아요. 모든 남자에게 물어보죠. 당신은 어떤 여자 좋아하세요? 첫 번째, 이쁜 여자. 두 번째, 이쁜 여자. 세 번째, 이쁜 여자. 뭐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안 이쁘면 안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인이요, 20대는 이쁘지만, 아니 30대도 이쁠 수 있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요, 여러분, 이뻐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사실 아닙니까? 늙어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이 식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때에 그 사랑이 식어가는 것은 뭐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사랑이 식어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또 분노하지 마세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람이라서 그러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상적으로 나를 대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새로운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로 내 인생에 침노하셨다는 거예요. 인간 사랑밖에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인간 사랑이 끝나버리는 날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날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이 끝나고 하나님 사랑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인간의 사랑이 끝나버리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 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을 성경은 요구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남자는 어떤 삶을 살죠? 에베소 5장 25절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여기서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게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그를 잘해줘요. 이걸 말하는 거 아니죠. 그가 나에게 못되게 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수됐을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아내에게 또 배우자에게 베푸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배우자에게 내 남편은 또 내 아내는 바람 안 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정작 구해야 될 기도는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혹 실수를 했을지라도 이제 인간의 사랑을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대해 주셨는가를 바로 가정 가운데 내 삶으로 설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남자 성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여자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결혼을 난도질하는 시대 아닙니까? 결혼이 6.25 전쟁을 만나버린 것 같아요. 모든 산하가 민둥산이 되고 이곳저곳에서 다 죽어가는 소리, 죽여가는 소리, 아우성 소리밖에 안 나는 지금 6.25 전쟁이 일어난 대한민국의 상황 같은 것이 각 가정의 상황 같아요. 이때 어떻게 우리는 그 난국을 해결해 갈 수 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술 취하지 않고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한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이 돼도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에 가정이 없을 것 같아요. 요즘 국가적으로도 성경이 말하는 가정,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가정 형태를요, 형태만을 가정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지금 이미 서구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요, 가정 형태가 다양해요. 너무나 다양해. 이것도 가정이고 저것도 가정이래. 아니에요.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만 가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에 성경 외에 다른 가정 형태가 세워지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식 단속 잘하고 여러분 배우자 단속 잘해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는 샘터로 있으셔야 되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더러워도요, 여러분 가정 안에 생수가 나오는 샘터 하나만 있다면 여러분 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엎드리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여러분 시시때때로 시간 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지켜가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밤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이혼해버린 사람을 정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성령 충만하여 말씀 위에 바로 선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주님,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샘터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 없이 사는 날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100년이 흐르고 1000년이 흐를지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외에 어떤 형태의 가정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시간 짧게지만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봅니다. 주님 이 세대를 봅니다. 이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제 인간의 사랑을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가정 가운데 침투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지배받는 가정을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환경을 다스리고 상황을 다스리고 조건을 다스려야 될 왕같은 가정들이 이제 종같은 가정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부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 가정마다 성취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신 말씀이 각 가정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서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가 가정을 얼마나 흔듭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남편들 안에, 아내 안에, 자식들 안에 그렇게 역사해서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고 가정을 무시하게 만들고 가정이 지금 다 기우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망해도 가정만 든든하게 산다면 그 나라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가정들마저 무너져 버리면 주님,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 가정들이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각자가 성령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 성령 충만한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남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있구나,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내가 술 취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조건에 흔들리는 자가 되었고 상황에 흔들리는 자가 되었고 환경에 흔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나로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늘 이렇게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가정들마다 부부관계가 온전히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왕의 가정들로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금의 현실은 모든 가정들이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의 지배를 받는, 늘 돈만 하며 건강만 하며 문제가 있으면 서로 탓하기에 바쁜 노예된 가정에서 주님, 왕의 가정으로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